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한평생을 둘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은 아름다운 따뜻한 부부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골육 친척들, 형제들 이런 분들과도 우리가 아름다운 인간관계,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열망합니다. 내 친구들과 또 그렇게 열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들과 이웃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대중들 가운데서 우리는 고독을 느낀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3차 산업사회가 끝이 나고 4차 산업사회로 들어가는 이 길목의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따뜻한 인간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끝없이 소외되어져 가는 외로움과 고독이 역설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이 시인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 적은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집이, 아파트가 점점 새로운 것들이 들어서고 좋은 자동차가 생기고 좋은 환경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은 고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교제를 추구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오는 아름다운 득보다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도 고독에 대한 생애 역설과 모순에 대한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도 고독하다. 가진 자의 고독이 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없는 자, 물질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없는 자들도 고독이 있다. 가진 자도 고독하고 없는 자도 고독하다. 고로 모두가 다 고독하다. 우리는 부를 소유하게 되면 고독이 없어질 줄 압니다. 모든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모든 사람과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게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돈을 가지면 친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돈을 갖게 되면 친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지니게 되면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을 얻어서 평화로울 줄 알았지만 도리어 고독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고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던 것들을 붙잡았는데 내가 지니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뭡니까?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꿈꾸던 것들을 내가 얻었는데 이것을 얻자 말자 그 주변에 내 권력이든 내 이웃이든 내가 맺었던 인간관계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시기를 당한다. 나는 없는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느냐? 나는 안 되는데 너는 왜 잘 되고 있느냐? 수고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모두가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로 하여금 나는 그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진 자에게는 그 가진 것을 지켜야 될 만한 그 본능적인 것 때문에 그 외 사람들로부터는 점점 그 지키는 것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어찌 보면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못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시기와 고통과 그리고 인간관계 단절의 비극과 불안이 점점 승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단절의 벽을 쌓기 시작을 하고, 그래, 인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이렇게 자기 단절의 벽을 쌓아 올라가면서 결국은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4장 13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쟁취하려고 했던,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당하며 결국은 그들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내가 지닌 것을 붙들고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내가 지킬 수 있느냐?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것이 고독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13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 14절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마도 그 조상 다윗과 그리고 다른 많은 주변의 왕들의 사례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옥중에서 나와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다. 이건 인간으로 말하면 최고 출세지요.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15절 내가,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아멘. 16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그의 것이로다. 아멘. 지나간 세대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서 아무것도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통치할 때 내 앞에서 아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는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히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이 삶에서 쓰러지는 그 순간 나는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존재다. 여기 망각의 깊은 고독이 고백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독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이 과연 뭘까요? 왕이든 왕이 아니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누가 우리를 알긴 하겠어요? 누가 우리 고생을 인정이나 해주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다 갔다는 걸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비석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치적을 후대가 영원히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비석에 새겨진 글자도 100년 지나면 그 풍우에 시달려서 글자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이 땅이 기고만장하고 다 누리고 다 얻었다고 해도 세월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 아니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허망한 가운데 이 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허무와 우리의 이 고독 속에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날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수고로움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뒤엉켜가지고 난리를 피지만 결국은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추어탕집을 갔는데요.
추어탕 한 그릇을 먹고 나오는데 부엌에서 추어탕을 만드는 광경을 봤어요. 추어탕 재료는 뭘로 사용하죠? 추어탕 재료는 추어탕입니까? 미꾸라지죠.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이런 솥에다 넣고 소금을 팍 뿌리더니 거기다가 뭔 호박잎인지 뭘 넣고 막 비비는데 비린내를 빼고 아마 그런가 보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유심히 본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잡혀온 미꾸라지는 못난 미꾸라지만 잡혀온 게 아니에요. 잘난 미꾸라지 큰 놈도 있고 뚱뚱한 놈도 있고 혈쭉한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다 붙들려 와가지고 그 소금 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불 떼고 그냥 해. 그게 추어탕이 되더라고. 우리 인생이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안 가졌든 뒤엉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꼭 추어탕 되기 직전에 미꾸라지하고 어울려 뒹굴고 난리 피는 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못하러 인생을 살아가느냐. 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잡으려고 헛된 걸 잡으려고 뭘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는 자족함이에요. 자족함.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함으로 살리라. 말은 따라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나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해봐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불만은 끝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일 가부되는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목사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고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회장님은 누워있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회장님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회장님 하는 말이 평안이라니요. 내 것을 누가 빼앗아갈까 봐 내가 죽어도 두 눈을 감고 못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지고 있는 대재벌의 이 아무개 씨가 세상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눈을 편히 못 감겠다. 왜? 내 걸 누가 다 가져갈까 봐. 차라리 이게 없었더라면 두 눈 푹 감고 편히 잠들지 않겠습니까? 욕망은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재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가진 대로 불안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다 악화일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쌓아놓은 그 경쟁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서 고독을 누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절로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일찍이 바울 선생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족의 자세는 우리의 경건 생활의 최대 유익입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불가능하고 온전한 찬양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첫 절의 말씀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결국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좋을 줄 알지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원수가 생기고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형제 간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적당하게 사는 형제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형제나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고 더 모으려고 하고 이걸 지키려고 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데도 형제들하고 한번 해외여행 한번 갑시다. 이번에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내가 볼 때는 그 끔값도 안 되는데도 죽어도 안 하거든요. 이러면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네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그렇게 폼 잡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가진 것 때문에 갖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참 오늘 북한의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천안함을 폭파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저 휴전선에서 목함 지뢰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유해를 가했던 그 장본인이 통일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거 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동의를 받고 좋은 방법으로 통일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백분이고 환영하는 일이지만 이런 충격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사회주의로 기울어져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 1호입니다. 사회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3개월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필그림이라고 하는 미장로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인가요? 총회가 결의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동성애 목회자도 양성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 필그림 단임교회 양 목사님은 이분은 박조준 목사님의 처조카되는 분인데요. 우리는 그럼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미장로교회 PCUSA는 모든 재산이 총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싫으면 나가면은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도 건져갈 수 없어요. 그 교회 건물이 땅과 합해서 128억, 130억 정도가 되는데 교인들과 참다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단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동성애자를 증오하시는 하나님 그 밑에서 우리가 그 악을 행하면서 이 총회 안에,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투표를 했어요. 99%가 나가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참 멋있는 것이 미련 없이 딱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동안은 교회를 나오지 않던 분들도 이야 참 훌륭하다. 믿음을 따라 살려고 저렇게 귀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교회 다시 믿음 생활하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몇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응전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흑암 가운데 빠져가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동안의 정치인들이나 이 나라의 보수주의의 그 리더들은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참 오늘 아침에 아이러니한 모습을 봅니다. 경찰들이 그 통일로 주변에 야당 의원들과 사람들이 시민이 못 들어온다. 이 땅에 못 들어온다. 교회 내 수당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못 들어온다고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경찰들은 그 사람들도 끌어내느라고 난리고 이념과 혼돈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건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이념의 문제도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생태계 환경이 건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이 오늘 말씀대로 헛것을 잡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정권을 어떻게 하든지 사회주의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더불어 청와대에 있는 수많은 그 주사파들이 어쩌자고 이 나라를 갖다가 북한에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지, 그런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 세속주의와 이 사회주의 유물주의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저 흑석동에 가면은 국립묘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도로 누워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도로 누워 있습니까? 아직도 이 산의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기독교적인 유산과 문화와 이 축복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1000년까지 100년까지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호시절이 다 지나갔다 누구는 얘기했습니다. 1973년, 1974년 저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여의도 비행장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국회의사당이 막 세워질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 부름을 99세에 받았어요. 21세기 최고 전도자였어요. 그분이. 김정한 목사님, 빌리 킴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그분도 고아 같은 분이었는데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그때 통역을 했는데 저는 참 두 분이 천사같이 보였어요. 설교도 잘하고 통역도 잘하고. 그때 인산인해가 되는데 여의도 그 콩밭에, 땅콩밭에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밀려오는데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위하여 미군으로부터 빌려온 텐트를 쫙 쳐가지고 읍면동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와가지고 세계적인 매스컴이 전부 다 이 한반도 여의도에 집중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지금.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뭐라고 해석을 내야 되느냐. 한반도에 엑스플로라는 말이 엑스플로라는 말은 폭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이 주장했던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불같이 터져 일어났던 복음의 놀라운 역사,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이 주사파들과 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시들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고 고통당하고 핍박하고 피 흘린 이 유산의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하루아침에 사회주의자들에게 갖다 바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우리가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또 돌이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7절로 8절에 쭉 나오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이 사람은 출생의 순간부터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고독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괴롭히는 적이라는 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형제들과 친척들과 멀리하고 자기의 삶의 울타리를 쌓고 그 벽 속에 스스로 감금이 되어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저 주변 사람들과 나눔도 없는 이런 고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시인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왜 고독합니까? 8절 말씀으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독하는 이유,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이루기를 아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고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 10절로 또 이어지잖아요. 10절로 보면 그 고백이 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아멘. 오늘 우리 교제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함께하는 삶, 더불어 같이 거하는 삶, 협력하는 삶, 이게 이제 우리 교제인데요. 이게 없어졌어요. 왜요? 가진 것 때문에. 그런데 답은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홀로 나뉘어 홀로 고독하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또 11절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느냐. 앞에는 삼겹줄에 대한 얘기를 하고 11절 이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부부가 함께 잠자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신 부부는 한 침대에서 한 잔자리에서 함께 체온을 나누며 따뜻하게 사는 것이 이게 좋습니다. 아멘이 없는 우리가 따로 사는 모양인데, 잠잘 때 잠자는 모습을 보면 세대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대는 결혼해가지고 잘 때면 꼭 붙들고 잔다는, 40대는 붙드니까 힘드니까 그냥 똑바로 누워서 11자로 이렇게 누워져요. 50대는 귀찮으니까 저 밑에 내려가 한 사람은 위에 누워있고 한 사람은 침대 밑에 누워있고, 이게 60대가 되면 한 사람은 이 방에 자고 한 사람은 저 방에 가서 자고 있고, 70대가 되면 한 사람은 집에 누워있고 한 사람은 산에 누워있대잖아요. 우리 부부는 한 침대에서, 물론 불편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둘이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면서 한 이불 밑에서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것, 독불장군은 불행한 거예요. 지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그거보다는 겸손히 주변 사람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나가는 것이, 이게 살아본 사람의, 경험해본 사람의 교훈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유명한 신비주의자 가운데 쓴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쓴다싱은 사실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비주의예요. 우리 신앙은 신비주의도 문제지만 너무 극보수로 가가지고 너무 이 현실을 부인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 쓴다싱은 상당히 신비주의고 하나님을 체험을 한 사람인데, 그가 히말리아 산을 넘어서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 친구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히말리아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높은 데 아닙니까? 한여름에도 눈이 있는 곳인데 거기 겨울에 넘어가려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둘이 부들부들 떨고 산을 넘어가는데 앞에 한 사람이 앞서가다가 그만 추위에 쓰러져 가지고 그 위에 눈이 쌓이고 그냥 두게 되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쓴다싱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두고 가면 죽으니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런데 친구 하는 말이, 정신 나갔느냐? 지금 해가 떨어지게 되면 금방 밤이 오는데 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가야지. 이 사람 없고 언제 넘어가느냐. 그래도 사람 죽어가는 걸 두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끝내 둘이 헤어집니다. 한 사람은 머리 가버리고 친구는 가버리고 쓴다싱은 그 사람을 덩어리에 업었어요. 업고 힘들게 히말라야 산을 간신히 넘어가는데 보니까 앞에 웬 사람이 쓰러져서 눈에 쌓여 죽어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봤더니 먼저 혼자 살겠다고 건너갔던 그 친구는 가다가만 얼어서 그 꼬리 태고 말았어요.
덩어리 업고 가던 그 사람이 그제서야 그 덩어리의 기운에 온도에 녹아가지고 인기척을 하고 걸어서 둘이 손잡고 넘어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여유가 없다고 해서 그냥 나 홀로 담을 쌓고 혼자 살아가는 것은 참 우매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눈물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도의 교제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일을 당한 것처럼 안타까워 여기고 축하해주고 동참해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전도서 기자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주어 강조하는 협력과 일치와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여기 보니까 세 겹줄이라고 했으니까 삼겹줄이죠. 우리 말로 말하면 예전 성경은 삼겹줄이라고 그랬어요. 삼겹줄이 훨씬 나아요.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대인관계나 모든 관계가 두 사람이면 그래도 혼자보다 낫다. 둘보다, 하나보다, 둘이면 낫다. 둘보다는 셋이면 참 낫다. 삼겹줄은 쉽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이웃들,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고, 삼겹줄이면 능히 이긴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교제를 나누며 한 교회를 섬기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생의 큰 축복이고 큰 행복이단 말이에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축하받을 만한 일이 생길 때 정말 내 기쁨처럼 축하해주고 손잡아주고 박수 쳐주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가, 예전에는 누가 형제가 땅을 사게 되면 어디가 아프다고 해요? 배가 아프다. 요즘에는 암이 바로 생긴대. 형제가 땅 사고 좋은 일 생기면 내게는 암이 바로 생겨버린대. 하도 용을 쓰고 미움과 정오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박 장로님이 잘 뛰어서 지난주에 벤츠 600을 뽑아 타고 교회를 오면은 문 장로님이 자기는 잘 되고 말이야. 잘 되면 얼마나 잘 되는데 두고 보자 말이야. 그냥 봐도 본 적도 안 하고 이럴 분이 아니잖아요. 아, 문 장로님 손잡아주고 장로님 참 좋습니다. 한번 타봅시다. 그리고 또 태워주기도 하고. 서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잘 되면 서로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내 자식 되는 것처럼 좋아해주고. 이게 살아가는 가운데 삼겹줄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좀 잘 되면 잘된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또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개당착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다음번엔 나도 잘 될 수 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잘된 사람을 향하여 손뼉 쳐주고 환영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요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말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위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 혹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을지라도 그게 독약을 던지는 말이 아니고 그게 복이 되게 하는 말을 던진다 이 말입니다. 유명한 존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시인이었는데요, 그의 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따로따로 떨어진 섬일, 아무도 따로따로 떨어진 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륙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이게 섬이 아니고 한 대륙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말이고 서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내가 그대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이제 그대가 있음으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정의를 추구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은 불의 뿐인데, 교제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계속적인 고독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은 막다른 벽이고 절망에 대한 고독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가만히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따뜻한 교제와 따뜻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데서부터는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받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자가 없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제가 먼저 제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눈물을 지킬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고독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없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